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 더욱 알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말씀 위에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찬양 한곡 배워보고자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너였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완도하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이제 벌을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쉬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만 믿는 주만 보이는 소망에 높이 살아 힘과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완도하라.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아직 그 인간이 하셔도 있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주셨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뜻을 선포하니 나를 보내는 주 사랑합니다. 아직 내 주 얼굴 보내게 기쁨에 가득 나니 나를 보내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지금 속에서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아직 그 인간이 하셔도 있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주셨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뜻이 선포되니 나를 보내는 주 사랑합니다. 아직 내 주 얼굴 보내게 기쁨에 가득 나라니 나를 보내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뜻이 선포되니 나를 보내는 주 사랑합니다. 아직 내 주 얼굴 보내게 기쁨에 가득 나라니 나를 보내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손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드리며 순환하겠습니다.
시간 예배는 찬양 예배는 제5여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총무로 수고하시는 주영남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경활함과 정욕과 탐심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씻는같이 깨끗게 씻어주옵시고 전심으로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안산 구름원 교회를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제단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넘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 안주한 목사님을 주께서 붙드사 영혼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교회를 이끄실 때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물적으로 인적으로 채워 주옵소서. 6월 16일 주일은 31주년 감사 예배 전도주일입니다.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많은 영혼 주 앞에 돌아오는 풍성한 청잔치가 열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보배로우신 주님, 이 시간은 오여 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여 전도회가 회장님과 모든 회원들이 주님 안에 순종하며 주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오여 전도회가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을 보내주옵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 섬기며 기도하는 여전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혼간에 강건함 주옵시고 제 영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고 주님께만 영광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혼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우리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오여 회원일동 나오셔서 특성하시겠습니다. 특성한 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특송도 감사드리고 또 한신 예배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흰 옷을 입고서 또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님은 우리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이제 영광이라는 것을 단어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게 되면 밝게 빛나는 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성경에 있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뭐 역사라는 뜻의 이제 헬라어가 영광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서는 조금 의미가 즉 성경적인 영광의 의미는 조금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뜻은 그 대상 그대로의 견해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그 지식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인간은 또는 내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각자의 하나님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연만물을 보고서 태양신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인간들끼리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아름다움의 신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알 수 없으니 또 사람들의 생각이라면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과학이나 또 인간의 어떤 이성, 합리적인 생각 같은 것들을 그들은 신처럼 여기며 또 그것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러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예배하도록 또는 강제로 찬양하도록 만드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만물을 보면서 감탄하듯이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밤 하늘의 별을 보고서 감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없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보면 미세먼지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안개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거의 하늘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들을 거의 볼 수가 없는데 강원도 같은 곳에 가서 정말 산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하늘을 보게 되면 깜깜한 하늘 가운데 별들이 찬란하게 비치는 모습 아주 과거에 이제 본 기억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하는 이제 감탄이 나오게 됩니다. 또는 아주 웅장한 폭포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감탄을 하고 감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그 모습을 알게 될 때에 그 아름다운 자연만물을 보면서 하는 감탄보다 더 기쁜 감탄과 찬송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원하는 그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께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안 우리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게 됩니다. 보통 인간들끼리는 찬양을 받는 자가 또는 칭찬을 받는 자가 더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흡족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칭찬을 해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은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 가운데 더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복되게 하며 그 사람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도들이 알기 원한다라는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전해지게 되면 성도들에게 임하는 복과 은혜가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복과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저절로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마치 겨울철에 따뜻한 날로 가까이 가면 자동적으로 그 주변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근처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지식과 지혜가 없으며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 거룩함조차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나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이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인간의 역사를 지금까지 섭리로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먹일 것임을 사실 하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으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되고 복을 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존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적으로 알려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거룩함과 전능함의 속성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감동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그 어떤 표현이나 설명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설명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로 그것을 설명해 보아도 제가 이 설명한 것에 정말 얼만큼이나 자기의 친아들을 죽이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설명하며 또 그 사랑을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지켜보며 그냥 감탄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아주 많으시고 크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예정하셨습니다. 그 예정하신 자녀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며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감동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것이며 이 사랑과 영광을 지금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복을 성도들이 받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대단하고 엄청난 것들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우리의 천국에서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이 원하는 복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원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령한 복을 구하는 자, 또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두 인물을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며 복의 근원이라고 말한 이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100세에는 아들 이삭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받은 여러 가지 복 중에서 아주 더 놀랍고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아들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급히 말리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축복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얻게 된 것일까요? 그가 그 축복을 우연히 얻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단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바치라, 그리고 칼로 다 각을 떠서 불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고민하지도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집에 가서 실습은 하지 마시고, 사실 인간의 능력과 결단으로는 이런 일을 하기가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과거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속으로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아들을 낳기 전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보니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력이 좋아서 아니면 그냥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이삭을 바치게 된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동행했습니다.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40년간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허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하나도 거두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방법이 있으실 것이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번영케 하시겠다고 했으니 그 약속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나쁜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중요한 순간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 현장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신령한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칭찬과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받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양을 치며 사자나 곰으로부터 그 어린 양을 지키는 힘을 얻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다윗은 정말로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은 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죄가 용서를 받는 복입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가늠하였고 그것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이 일을 그냥 묻고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침상을 적실 만큼 진실로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듣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파렴치한 범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현장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에 여러분이 했던 생각들 이 시간에 만약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면 이 가운데 그 누구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창피해서 어딘가에 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덮으시며 우리의 죄 사함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죄 사함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영혼들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받은 이 신령한 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며 또 이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은혜라는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을 능력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는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것을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앞에 서 있는 저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보여지는 행실거지나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100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생각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도 있고 찬양 대원도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찬양 단대의 대장으로 쓰기에 아니면 찬양 대원으로 쓰기에 몇 점일까? 또 우리 5 여전도에 있습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있습니다. 나는 회장으로서 임원으로 서기에 몇 점일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집사님도 있습니다. 나는 몇 점짜리의 이 중직을 맡고 있을까? 여러분 몇 점일까요? 네, 주여로 점수를 매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까 영혼 없는 대답으로 저에게 100점을 얘기했지만 제 스스로는 저를 바라볼 때 보통 20점 밑으로 제 자신을 이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 스스로 20점 밑으로 평가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요? 우리 아까 찬양 우리 쓰셨던 우리 정성훈 집사님 혹시 찬양 앞에 쓰실 때 부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나 정도는 서도 돼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담이 있으시다고 대답하셨는데 큰 부담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쓸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 일을 맡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러한 중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데 이것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는 100점짜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봤을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자리에 쓰고 우리가 막 갖고 있는 그 직들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100점이라고 했으니 너는 내 아들 예수와 같이 똑같이 거룩한 자이고 너를 사랑한다고 했으니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서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아무리 죄악되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또 우리의 모습이 실망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순식간에 다 덮어버리고 가려버리면 그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전령지회라는 중국의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이제 사건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중국의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밤에 잔치를 베푸는데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다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하 중에 좀 이제 직구준 신하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좀 직책이 낮은 장군이었는데 불이 꺼지자 평소에 자기가 좋아했던 궁녀에게 가서 한번 슬쩍 껴안고 자리를 떴습니다. 다시 이제 불이 이제 켜지려고 하자 그 궁녀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왕의 궁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발각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이제 갓끈을 잡고서 뜯어버렸습니다. 갓끈이 뜯어진 사람이 저를 끄라는 범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제 신하들이 촛불을 켜려고 하자 이렇게 명령합니다. 촛불을 켜기 전에 잠시 내 말을 들으라면서 여기 있는 모든 신하들은 자신이 쓰고 있는 갓끈을 다 잘라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갓끈을 다 잘라버리고 나서 불을 켜자 모두가 다 갓끈이 풀린 채로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내 아이 궁녀를 장난스럽게 아는 신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갓끈이 풀어진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것을 알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모두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잔치를 끝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초나라에 전쟁이 있었고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있었는데 적의 공격 앞에서 왕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그 왕을 그 앞에서 막으면서 왕을 살렸습니다. 왕은 평소에 친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이렇게 눈여겨본 사람도 아닌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 신하를 보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자 그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과거에 왕이 갓끈을 끄는 그 사람들을 용서했을 때 사실 제가 범인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갓끈이 풀어진 것을 보고 들켰구나 하면서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고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 고사성어가 전령지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100점짜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그 감사와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100장짜리라고 하고서 여전히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발전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실망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100점짜리 하나님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은혜를 얻었다면 내 안에 그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상 한 편을 보겠는데 미국에 있는 미식 축구의 축구단 이 선수들을 이 한 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산다라고 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 어떤 영상입니다. 잠깐 이 영상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do you explain this? That 9 years ago you're coaching in high school and here you are with this trophy. I can only give the praise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And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I got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And Zach Ertz caught the game-winning touchdown. What was that feeling like? I mean, glory to God, first and foremost. We wouldn't be here without it. Let's bring in your MVP, Nick Foles. Just another game, right, Nick? Yeah, just another game.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Before I said in the NFL since our Sundays we can't go to church. So you got the opportunity to attend chapel, which is like a small church service, and we're able to get our word in. Every Monday night we have a couples Bible study. We have a Thursday night team Bible study, and Saturday nights we actually get together the night before the game and just kind of pray, talk through the Word, what guys have been reading, what they're struggling with, and just kind of keep it real with each other. To have that here in an NFL facility like this, it's really special. How important is it for you to use your platform to glorify God? I mean, it's huge. Our number one goal on this earth is to make disciples. That's the only job that we pretty much want to do. So faith football this Sunday is huge. This is the platform that we have to draw people to the Word, to Jesus. Something that we don't take for granted by any means. It's obviously a responsibility, but we love it. The major thing I found out is that regular people, I don't care how much money you give them, I don't care how much fame a person has, if they don't know who they are inside, it really doesn't matter. This is the whole part of really what I preach to the players, is that football is a platform. It's not your purpose.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이셨나요? 글자도 보이셨나요? 글자 못 보신 분은 영어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감동 같은 게 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 팀이 꼴등했다면 감동이 좀 덜했겠죠. 1등을 하니까 조금 더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1등하는 모습 때문에 더 감동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 팀이 계속 꼴찌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모습 때문에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곳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또 우리가 이 전도 주간 동안 할 수 있는 이 전도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전도를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무조건 그 일은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영광의 중심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전도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령한 복이 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모든 일을 또 우리의 전도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이 임하며 또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자로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대로 전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40장 부르심으로 선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오여전대 헌신 예배로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여전대 혹시 최근에 어디 놀러 갔다 오셨나요? 갈 계획 없으신가요? 예전에 어디 자주 가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어디 놀러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여전도에는 어디 같이 놀러 갈 정도로 또 단합력도 잘 돼 있고 좋은 우리 여전도입니다. 갔다 오실 거죠? 좋습니다. 네, 우리 몇 가지 광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우리 셀별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우리 셀별로 기도 순서들 나와 있는데 이 순서대로 우리 각 셀별로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남성세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예비신자 계속해서 우리 작정하시고 무대 작정하셔서 우리 전도에 또 끝까지 우리 힘쓰며 또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로서 이 전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욱 권사님, 우리 장남 오현종, 우리 또 형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결혼식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대 야유회는 이번 주가 아니라 6월 4일 다음 주 있습니다. 우리 오전 9시 출발이고 목요 전도대인데 목요일 날 앞으로 나오실 분도 야유회에 오셔도 됩니다. 야유회만 오시고 또 전도 안 오시면 안 되는데 전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양수리 가서 또 좋은 곳 가니까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예비신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영광이 그들에게로 정말 전달되기 원합니다라는 우리 기도하시겠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이 전도의 시간을 되도록 한 주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고 하는 분들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리더들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은혜를 아버지 받으니 교회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으로 주님을 나누셨소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붙여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영광이 붙여져서 우리가 주님으로 받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의 영광 빛자는 자에게 도전해주시는 여러분 우리의 신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우리가 그 영광을 따라서 기도로서 그 힘과 능력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한 주간 삶을 살 때에 그냥 한 주를 사는 똑같은 한 주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또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본 예비신자 있습니다. 그 예비신자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될 때에 그들에게 임하는 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오여전도의 주님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 오여전도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또 천국의 복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킬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